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동두천인데, 동두천, 포천, 연천, 이 지역을 삼천지방이라 그럽니다. 천자가 네 천자지요. 동두천, 포천, 연천. 이 고고학에서는 인류의 만년에 이르는 긴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 삼천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 이제 미군 부대가 주둔한 지가 6.25 직후부터 주둔했는데, 미국에서 고고학을 연구했던 대학에서 고고학 다니다가 미군에 입대해서 동두천 미군 부대 캠프 호비에 근무하던 미군 일병이 포천 지역에 캠핑을 나갔습니다. 포천의 캠핑을 벌판에 캠핑하는데 이상한 돌을 발견한 거지요. 돌은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고 도끼처럼, 칼처럼 이렇게 만들었는 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은 미국에서 고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상하다. 이런 돌은 만년 이전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인류 조상들이 만들던 이 돌도끼, 돌칼인데 왜 여기에 있을까? 작심하고 주위를 뒤졌습니다. 그래서 8,000년, 만년 이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한반도 조상들이 사용했던 돌도끼, 돌칼 100여 점을 수집했습니다. 그게 이제 동두천, 연천, 포천 지역이. 특별히 동두천은 우리가 살면서도 못 가본 데가 있습니다. 동두천에 옛날 문화재 중에 고인돌, 옛날 유력자가 죽으면은 고인돌을, 큰 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세워서 그 밑에 시체를 안장했던 걸 고인돌 그럽니다. 아주 인류의 문화유산이지요. 그게 동두천에 있어요. 동두천, 포천, 연천 이 지역이 네 천자가 붙는 이 삼천 지역이 고고학, 인류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천 쪽에 가면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해서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한 7,000년, 8,000년 꼭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해 지면은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깨서 도끼처럼 만들어서 돌도끼로 사냥하고, 이 네 천자 붙은 지역에는 시냇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동두천, 포천, 연천이지요. 이 천에는 조개가 많았습니다. 조개 주워다가 그걸 까서 먹고, 아주 이 지역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참 유서 깊은 지역이지요. 그렇게 살기를 7,000년, 8,000년 이어왔는데 17세기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1차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4차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제1차는 영국에서 일어났지요. 사실은 영국은 그때는 프랑스가 선진국이고 영국은 아주 후진국이었습니다.
섬나라에 뭐 날씨도 나쁘고 비는 많이 오고 먹을 것도 모자래 가지고 자기들의 식량 작업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프랑스에서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프랑스가 캐톨릭 국가지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은 캐톨릭 지역이고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쪽은 개신교 지역입니다. 프랑스가 캐톨릭 국가인데 마르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프랑스에 한 100년 안 돼 가지고 개신교 신자가 100만이 넘는 거예요.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를 유구노 그랬어요. 독일의 개신교 신자는 루터란, 또 스위스를 중심한 개신교는 칼비니스트, 영국은 뭐이겠습니까? 퓨리탄. 각 나라의 개신교 종교개혁의 각 나라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17세기에 뭘 잘못했느냐? 영국 왕실에서 캐톨릭 지도자들이 개신교가 확 떠오르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캐톨릭은 무너지고 프로테스탄트 시대가 오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 바돌롬의 축제일이라고 개신교 신자 다 모여라. 종교 자유를 허락하겠다. 그걸 발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나쁜 무리는 술수를 많이 써요. 권모술술. 그래가지고 개신교 종교혁명 허락한다. 신앙의 자유 허락한다. 그래서 파리 광장에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 같은 거기 개신교 신자들이 꽉 모였습니다. 한 10,000명 이상. 그걸 군인들이 뺑 돌아서 가지고 칼로 다 죽였습니다. 그걸 성 바돌롬의 축제일의 학살을 그래요. 그 뒤로 영국, 프랑스 각지의 개신교들 사냥이 시작됐는데 아마 거의 5만 명 내지 7만 명 희생됐다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이 뭐에 달렸느냐 하면은 개혁정신. 우리 지금까지 살던 이거 뭐 성당의 신부만 쳐다보고 교황이 시킨 대로 깜빡 죽고 이런 건 아니다. 새로운 문명을 향해서 개혁이 돼야 된다. 개혁 의지, 창조 정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로 몰린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학살을 벌린 거지요. 그래서 뭐 거의 5만 명에서 7만 명 전국 위군호 사냥을 벌였는데 그때 안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영국의 여왕이요, 아주 지혜로운 여왕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라고. 엘리자베스 1세. 가보니까 프랑스는 선진국이고 캐톨릭 국가고 영국은 후진국인데 퓨리탄, 개신교 정신이 강하다. 그러면은 영국이 프랑스보다가 앞질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프랑스에서 박해받는 유군호, 개신교 신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의 풍토를 바꾸자. 그래서 공고를 했어요. 프랑스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유군호들은 영국으로 망명하시오.
그럼 우리가 집도 주고 사업 자금도 주고 연구할 사람들은 연구비도 대주겠습니다. 아주 정치를 잘했지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생명을 위협을 받던 개신교 위근호들이 나무배를 타고 그 도바 해협 그래요. 일본과 한국 사이는 현해탄이죠. 프랑스와 영국 사이는 도바 해협이요. 목숨을 걸고 나무배 타고 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지혜로운 왕이야. 공무원들을 밤낮 파송해가지고 프랑스 쪽에서 도망오는 개신교 신자들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집 주고 생활비 주고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뭔지 조사해가지고 연구비 대주고 개발하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뭐냐? 엔진이요, 엔진. 그전에는 뭐 마차가 돌려서 방아 찍고 했는데 프랑스에서 도망간 위근호의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배 짜는 거, 물레 조사가지고 물레를 배를 짰는데 프랑스에서 망명한 개신교 신자가 방직기계를 만들었어요. 방직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물레로 배 짜는 보다가 100배로 빠른 거예요. 그러고 영국이 인도 이런 데서 목화를 재배해가지고 그 방직기계로 대량 생산을 옷감을 짜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국민도 입히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만들었냐? 방위산업이요. 요즘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의 세계에서 뜨지요. 계속 금년에도 200억 달러 넘을 거라 그래요. 무기 파는 거. 그때는 각 나라에서 뭘 연구했냐 하면은 그때까지는 대포가 구리로 된 대포예요. 구리 브론즈. 구리 대포는 무슨 약점이 있느냐? 비싸고 또 이것이 오래 못 써요. 값은 비싸고 성능 떨어져. 각 나라에서 뭘 연구했느냐? 구리를 최로 철제 대표로 하면은 값도 싸고 더 강할 것이다. 각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요즘 반도체 각 나라가 연구하듯이 연구했는데 프랑스에서 망명한 유근호가 구리 대포를 철제 대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그걸 대량 생산을 했어. 그래가지고 해외에다가 비싸게 수출하고 그러고 영국 사람들한테는 값싸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배에도 대포를 설치했어. 그래서 영국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대포를 나가요. 해적지를 해서 해적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근데 참 영국이 발상이 좋지요. 해적들을 정식 해군으로 받아줬어. 그래서 영국 해군의 초대 참모총장이 해적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이 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차 산업혁명은 프랑스 위근호들이 영국 가서 일으킨 엔진, 방직기계, 방위산업, 구리대포를 철제대포로 만든 1차 산업혁명이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또 안 되려니까 개신교를 퓨리탄을 탄압을 했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래서 맨 처음 간 배가 1630년 나무배 5배를 타고 1000명이 개신교 신자들이 신천지를 찾아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지요. 그게 이제 미국이 시작인데
미국에서 2차 산업혁명이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에디슨이 전화 발명하고, 바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고,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전기, 전화 이런 거. 3차 산업혁명은 전자제품, 반도체, 이 3차 산업. 실제 시작은 미국에서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빠르잖아요. 눈치가 빠르지요. 미국에서 개발했는 반도체니 전자제품을 일본 사람들이 가져와 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이 3차 산업혁명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실패를 했어. 100년 전에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하는 2차 산업시대에는 일본이 동양에서 제일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지요.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나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일본의 종이 됐어. 근데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이 흐름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 리듬이. 100년 단위로 바뀌는 거야, 100년 단위로, 대체로.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이 산업화에 실패해서 일본의 종이 됐어. 그런데 100년 후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혁명이에요. AI, 로봇, 여러 가지 배터리 이런 거. 이거는 일본이 실패했어요. 일본에 가보면 지금도 아날로그 시대야, 아날로그. 내가 일본에 지난번에 갔다가 참 놀란 것이 입국하는데 2시간 걸려.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이름 손으로 다 적어, 손으로 다 적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이게 아날로그 시대 그대로야. 디지털로 안 바뀐 거야. 한국은 디지털로 빨리 바뀌어가지고 기후하는데 5분도 안 걸려. 패스포드를 기계에 탁 대니까 통과. 우리가 디지털 혁명에 성공한 거예요.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왜냐? 일본은 옛날 아날로그 시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부산 갈 때 급해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있어야 비행기 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증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공항에 인터넷 기계에다가 주민등록증 딱 넣고 주민등록 번호를 넣으니까 내 주민등록이 그대로 쫙 나오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 그걸 일본 사람들을 보고 입을 벌려버려. 지금부터 일본 사람들은 호적 등본 떼려 그러면은 도쿄에서 저 홋카이도까지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호적 등본 떼오는데. 그러고 일본은 인감도장, 우리는 많이 사인하면 되지요. 일본은 사인을 안 하고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었어. 도장을 기계로 찍어. 일본이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앞섰기 때문에 일본보다 지금 앞지르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개인소득이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배 아프지. 배 아프고. 그렇지만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차, 2차
산업혁명이 자꾸 돼도 인간의 정신 상태는 그대로야. 지금 필요한 건 무슨 혁명이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사탄에게 시험을 3가지 받았지요? 첫째가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사탄이 예수님한테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40일 금식했는데 안 그래도 뭐 돌이 떡으로 보이지요. 40일 굶었으니까 뭐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이 돌이여 떡이 되라 했으면은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됐겠지요?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돌멩이한테 떡이 되라. 그럼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뭐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안 했어. 그래 안 하고 무슨 말씀 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 이게 이제 산업혁명 1차, 2차가 아니라 정신혁명이에요. 영적 혁명이에요. 진짜 혁명이 필요한 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마치신 뒤에 예수님이 받으신 혁명이에요. 일으킨 혁명이에요.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여 떡이 되라 안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3절을 인용했어. 신명기 4장을 인용해가지고 4절이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신명기 4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자가 중요해. 왜냐? 떡이 있어야 된다.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큼 안 된다. 떡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이 중요한데 떡은 경제지요. 경제, 기업. 경제가 중요한데 경제 이전에 있어야 될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 없는 떡은 인간의 재난이다. 재난. 진정한 인간의 혁명은 말씀 위에 경제가 있는 거다. 말씀 없는 경제는 인간을 타락시킨다. 말씀 위에 떡이 있어야 된다. 우리 케너디 대통령 굉장히 유명하지요? 우리가 케너디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는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주 못할 짓을 했지요. 케너디 대통령은 캐톨릭 신자랬는데 자유신앙을 가져가지고 모든 종교는 공통인데 왜 학교에서 주기도문 10계명 가르치냐. 그러니까 케너디 대통령 때 법제화하기를 학교에서 주기도문 못 가르치게 했어. 10계명 못 가르치게 하고 그러고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어. 케너디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흑인 대통령 누구지요? 응? 오바마 때 또 뭐잖아. 같은 당이거든. 민주당. 민주당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이름을 바꿨어요. 홀리데이. 휴일이다. 크리스마스란 말을 못 쓰게 했어요. 홀리데이.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조금 우직스럽기는 한데 또 좋은 거 했더라고. 뭔 소리냐?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지 무슨 홀리데이냐? 크리스마스로 바꾸었어. 그런데 이제 오바마 때 어떤 제과점에 남자 둘이가 와가지고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주시오. 이러니까 제과점 주인이 신랑은 왔는데 신부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신부요. 동성애야. 그걸 게이 그래 게이. 내가 신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복음적인 크리스찬이야. 이반제리칼 크리스찬 그래. 나는 그런 빵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남자 신랑 여자 신부인데 남자 와가지고 무슨 결혼 축하 케이크 만듭니까? 난 못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 또 미국 법에 그거 동성애 반대하면 벌금 물어요. 벌금을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제과점이 망해버렸어. 벌금 내느라고. 그런데 클린턴이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걸 듣고 무슨 소리야? 에? 부부라는 건 남자 여자지 그런 거 어디 있어? 그 제과점에 다시 소송하게 해가지고 뒤집었어. 벌금 냈던 거 다 재판에 이겨가 보충하고 새로 제과점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프리탄 청교도 신앙으로 세웠는데 그 정신 잃어버리면 미국이 변질하지요. 변질. 그러면 세계 강대국이 못 되지요. 하나님께서 신앙이 왕성하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복음적 신앙이 왕성할 때 그 사회, 그 국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래가 밝습니다. 왜냐? 전 세계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유일하게 복음적 전통을 지켜. 그걸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 복음적 전통이 한국 교회는 강해요. 그러니까 성수주일,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몇 년 사이에 2배로 늘었어.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 기독교를 막 탄압하지요. 선교사 내쫓고 막 그러는데 그 시진핑이 아마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지하교회 교인들이 1억이 넘어요. 1억 넘는 교인들이 숨 죽이고 있는 거요. 지하로 뻗어가는 거예요. 공산당이 희망을 못 주니까 지하교인들이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냐? 공산당 이후에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포스트 커뮤니즘, 기독교 이후에 차이나는 어디로 가느냐? 공산당이 아니라 예배당이다. 공산당이 무너진 뒤에 중국의 희망은 교회당이다.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지금 숨 죽이고 준비하는 거야. 얼마 전에 우리 두레마을에서 보리국수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밀가루 국수를 먹는데 그 당뇨 환자 이런 사람 해롭잖아요. 그 누가 내 설교를 들었어. 그래가 중국 지하교회 교회에서 사람이 왔었어요. 한국 두레마을에 보리국수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걸 팔아가지고 앞으로 시진핑 이후에 교회 부흥되는 그걸 기초를 삼고 싶다. 내가 뭘 시고 나지, 그렇지요? 보리국수 많이 팔아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고 하는데, 그런데 신앙혁명. 이 인간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위에 경제가 있고, 그래서 경제가 왕성해져 가지고 부를 쌓아가지고 선교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이 구호가 뭐냐면 Back to 예루살렘 무브먼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복음이 서방으로 빙 돌아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게 이제 복음의 서방 운동을 거기 예루살렘으로까지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하고 중국 교회하고 손잡자. 그게 이제 물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이고 둘의 수도원이 겉보기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돼.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그걸 꿈이 있어야 돼. 영적 준비가 되고 꿈이 되고 있고 말씀 위에 경제가 서야 돼. 그렇지요? 경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맨날 얻어먹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경제 자립을 해가지고 신앙을 뜨겁게 해서 해외 선교로 백투 예루살렘 운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신명기로 이겼어요. 신명기로. 그래서 신명기를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서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 교훈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두 가지가 시작과 끝이에요. 사역 시작할 때 마태복음 5, 6, 7장 무슨 수훈? 산상수훈. 근데 비슷한 교훈인데 누가복음 6장에는 비슷한데 이거는 평지에서 가르쳐요. 평지에서.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에서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쳤다고 평지수훈. 그런데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 강의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게 이제 복음서의 금싸라기지, 금싸라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 8가지 복이요. 8가지 복, 8복이요.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비슷한 교훈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뭐에 빠졌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빠져 있어. 여기 헬라 원문에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누가복음 6장 평지수훈에서는 그냥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빠져 있었어. 그런데 이제 심령이란 말이 하트예요. 하트. 심장.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 가난한 심령의 천국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핵심은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모든 복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복의 8가지 복 중에 출발점이 심령이 가난한 거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3가지요. 3가지. 첫째는 심령이 비어있는 거예요. 심령이. 욕심, 원망, 시비, 언제 원수 갚냐?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다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비우냐면 쓰레기통에 휴지가 간뜩 들어있지요? 우리 마음에 휴지통이야. 원망, 시비, 나쁜 경험 뭐 다 들어있어. 이걸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날 때부터 어떻게 비어 있습니까? 응? 날 때부터 이런 저런 서름 꽉 차 있잖아요. 쓰레기로. 이걸 먼저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 시비, 응어리 다 비우는 거예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자랑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우고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비워진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심령이 겸손한 자는. 그래서 한문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심령이 겸손한 자는. 겸손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아이고 내 밑바닥이다. 목사 밑에는 세면바닥이다. 낮아져야 돼. 우리 목사들 중에 목 디스크가 많습니다. 당회자라고 맨날 목에 힘주다가 목 디스크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목사니까 섬겨라. 목에 힘주다가 디스크 걸려가지고 병원에 당겨.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지.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디스크가 안 걸리는 거죠. 그렇지요? 그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겸손한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첫 번째는 심령을 비우는 자. 두 번째는 심령이 낮아지는 자. 세 번째는 절실한 자. 절실한 자. 나 이거 하면 망합니다. 나 이거 하면 내 인생 끝입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이제 넘어져야 제자리. 나는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동네 청년들 모아가 넝마주의 했는데 넝마주의가 좋았어요. 자연히 난 넝마주의 모으면 대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넝마주의 대장을 왕초라 그래. 왕초하면서 내가 참 좋았어요. 뭐이 좋냐? 넝마주의들의 용어가 있어. 그걸 근성이에요. 근성. 일본말로 곤조요. 곤조. 넘어져 봐야 제자리다.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쓰레기통 뒤져서 다시 시작하면 돼. 쓰레기통에 없는 게 2가지 위에 다 있어요. 현찰 없고 여자 없어. 쓰레기통에. 나머지 뒤지면 다 있어. 우리 나와버리 구역이 뚝섬 지역인데 공장에서 버리는 쇳동가리, 비닐루, 종이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주워가지고 저녁에 분류해요. 비닐은 비누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쇠는 쇠대로. 그래가지고 무게 달아 팔면 그 하루 밀가루 2포는 사요. 1포는 내가 먹고 1포는 교회 없는 사람 매일 1포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참 좋았어요. 그 지금 또 내가 외국에 가도 쓰레기통 먼저 봐. 응? 내가 다녀보니까 쓰레기통이 제일 지저분한 나라가 2 나라예요. 미국과 한국이요. 제일 깨끗한 나라 2 나라요. 일본과 독일이요. 아예 쓰레기통이 없는 나라가 있어. 북한이요. 북한. 그건 버릴 것도 없어 거기는. 그런데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간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8가지 복 중에 그래서 심리학자가 감탄을 해버려. 예수 안 믿는 심리학자도 예수님의 팔복을 읽고 나죠. 놀래버려. 왜냐? 첫 복음부터 마지막 복음까지 순서가 너무너무 과학적이야. 너무너무 심리학 원리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뭐냐? 비우는 복이요. 비우는 복. 밑바닥에 낮아지는 복이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마음이요. 다 비워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쓰레기통에 잔뜩 안고 주시 없었어. 그러면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나 너무 주시옵소서 할 게 아니야. 맨날 기도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경상도 말로 그걸 걸베이 삼신걸레. 걸베는 줘도 주시옵소서. 네가 걸베이 삼신 걸렸나? 받은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놀락하냐? 너는 걸베이 삼신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있는 거 다 비워야 돼. 비우고. 다 비워놓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네? 그 나도 지금 또 시 들에 나가면요, 농기구 부서진 거, 농약병 번진 거 많습니다. 눈이 가는 거요. 우리 마누라도 씨라고 하니까 니 아까 끌고 나가가지고 나는 끌고 마누라 밀고 그럼 또 먹고 사는 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면요 살아가는 게 용기가 생겨. 나는 넉마주의로 시작한 것이 은혜요, 은혜. 에? 그러니까 망해도 배짱이 든든해. 쓰레기통 있는데 무슨 걱정이요? 안 그렇습니까? 응? 그 영적인 원리야,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카리 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가 온라인 교회 27개국에 있는 성도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비웁니다.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밑바닥에서 말씀 위에 경제를 세우고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고 말씀 위에 정치, 문화, 교육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